오늘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이 에스더는 굉장히 독특한 책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이 책에서 숨어 계신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책을 자세히 보면 에스더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삶, 그리고 이 사건들을 지휘하고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숨김으로써 하나님이야말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더서의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 BC 587년에 남유다가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100여 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나라에 의해서 또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된 왕국입니다. 당시 이 페르시아는 정복전쟁을 하면서 관용 정책을 베푸는데 그들이 항복을 하면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존중해주고 또 그들의 왕이 그들의 지역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100만 대군의 이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을 때 300명의 식스팩을 가진 아주 멋진 이 스파르타 용사들이 그들에 저항하면서 싸웁니다. 그래서 그때 페르시아 왕이 스파르타 왕에게 그들의 항복을 요구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m a generous king. 나는 관대하다. 유명한 시인이죠. 그는 이러한 포용 정책으로 그리고 강력한 철제 무기를 바탕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인도부터 구스까지 지금의 에디오피아까지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위대한 정복자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바로 영어로 헬라어로는 저식스라고 하고 히브리어 이 성경에는 에스더에 기록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런 위대한 왕이 하루는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 가운데 자신의 아내가 너무 이 왕비가 너무 예뻐서 그 왕비를 보려고 그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부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 왕의 청함을 거절하게 되고 이 분노한 왕은 이 왕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한 여인의 마음을 얻지 못한 아하수에로 왕. 이 왕의 고독을 살펴본 이 신하들은 미인 대회를 열어서 왕이 마음에 들어하는 처녀를 왕으로 삼자고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 이 왕은 미인 대회를 열게 됩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에 끌려와서 이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 모르드게가 부모를 여의고 자기 딸처럼 키우던 사촌인 이 에스더를 이 미인 대회에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는 왕가의 하룻밤을 보내게 되고 이 왕은 이 에스더와 사랑에 빠져서 이 에스더를 왕으로 삼습니다. 이제 남편이 된 왕,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녀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에스더 3장에 보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하만입니다. 그는 높이와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이 나라의 넘버 2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고 분노하여서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 이 유다 백성들을 모두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왕에게 나아가 자신의 개인적인 분노는 이야기하지 않고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민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뇌물을 바치며 모르드게와 유대인 전체를 학살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왕은 자신의 반지로 인친 절대 바꿀 수 없는 조서를 써서 바사와 전 왕국 가운데 전하게 됩니다. 특정 날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 젊은이와 늙은이, 어린이와 여인까지 그 모두를 죽이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왕은 자신의 반지로 그 인친 그 조서 가운데 모든 것들을 보내자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모두 충격과 혼란 그리고 공포에 빠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에스더 3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수산성은, 이 도시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하지만 이 죽음의 명령을 내린 왕은 태연하게 하만과 함께 앉아서 잔을 들이키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죽음의 명령이 내려지고 오히려 악한 하만은 더욱더 승승장구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만 같아 보이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과연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4장은 우리가 고난에 직면하였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아 보이는 그 순간을 마주하였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라는 그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 가운데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 이르렀더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순간에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마주한 문제가 아주 단순하고 그냥 사소한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지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주변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시트콤과 같은 드라마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세요? 뭔가 뭔 일을 해도 그 삶 자체가 시트콤과 같은 그런. 제 아내는 삶의 큰 변화나 어떤 이벤트 같은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삶의 변화들도 좋아하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좋아하고 그 일들을 제가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샤워하면서도 이 샤워대 있잖아요. 그 대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이 물 붙잡고선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데라고 선포하게 되면 샤워하면서 설교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목회자로 안수받은 후에는 제가 최대한 제 자신을 이렇게 절제하기 때문에 이제 노력합니다만 원래 본성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액티브하기도 하고 또 막 제 감정을 마음껏 막 오버해서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축구하시면 알겠지만 축구하다가 제가 골을 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저희 성도님이랑 축구하지 않고 제 친구들이랑 할 때는 막 골을 넣으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제 뒤에 제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이 있거든요. 그럼 막 이거 보면 You know what? This is me. 막 저예요. 막 이거 나 보라고 막 이러면서 막 자랑하면서 골을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난 후에 이제 성도님들과 같이 축구할 때는 두 손 모아서 네,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네, 하이파이브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합니다. 하루는 제가 집에 있다가 와우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아내가 갑자기 막 다고 무슨 일이야 막 그랬더니 수박이 너무 맛있어. 이렇게 그냥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저의 모습을 닮아서 또 제 딸이 또 갑자기 막 밖에서 막 거실에서 엄청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보면 장난감이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저한테는 아무 일이 아닌데 그 아이한테는 굉장히 큰 일일 수 있어.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주한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의 어려움이 다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재앙과 같은 비참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의 4장의 사건은 그 경우가 다릅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마주한 이 문제는 단순한 사건, 그냥 마음이 불편한 어려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한 민족이 멸절의 위기에 처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멸절이라는 위기 앞에 모르드게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의복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의복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때 옷을 찢어버리고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서 입었던 이 베옷을 입고 불 가운데 태운 이 남은 가루인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헤어나올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자신의 극한 슬픔과 분노를 표현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이요. 모르드게가 슬프구나. 모르드게가 무슨 문제가 있구나. 심각한 문제를 마주하였구나. 이 상황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가 이렇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서 어디로 나아갔다고 본문은 이야기하죠? 성중에 나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중에 나가서 그는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에요. 왕이 있는 성, 그 대문 앞에 나아가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눈물 한번 찔끔 흘려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소리를 지르면서 대성통곡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혹시 영국의 왕실 행사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왕이 나타나면 근위대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위엄과 권위 앞에 왕실의 법도를 지킵니다. 그래서 여왕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고 또 나아간다 하더라도 그 말과 자세 그리고 그 행동이 그 법도에 따라서만 행해야 합니다. 여왕이 자신의 궁에 초대를 했는데 우리가 트레이닝복을 입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왕이 만나서 처음 인사를 하는데 Hey, what's up, grandma? 막 이러면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왕실의 법도 그 규칙을 어기면 굉장히 무례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국빈이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의전 중에 실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무례한, 나라를, 그 대통령을 또는 의전하는 그 사람을 굉장히 무례한 것으로 여겨서 외교적인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고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스더 시대에 이렇게 왕실법도를 어긴다는 것은 단지 예의에 어긋나는 그런 무례한 정도로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목숨이 달린 문제였어요. 왕 앞에서 What's up, man? 이러면 그냥 죽는 것이에요. 그냥 바로 죽는. 왕이 있는 성 앞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서 나아간다는 것은 왕실법도 예의에 어긋나는 것뿐만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절대 군주인 왕의 존재는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기쁨과 영광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그 왕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슬피 울면서 나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왕의 존재가 그들에게 충분한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 나오는 이 모르드게의 행동은 분명히 궁중법도 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왜? 궁중에서 자란 이 모르드게는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단지 안 됐다, I'm sorry to hear that, 그냥 그걸로 이 정도의 공감을 원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더니 너무 슬프다, 어떡하니, 이 정도의 사람들의 공감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이것을 멈추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이미 왕의 반지로 인쳐서 절대 바꿀 수 없는 조서가 내려졌지만 그는 그 조서를 바꿔야 하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모두가 볼 수 있는 성중에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예의, 법도, 궁중의 그 모든 규칙을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요?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왕비 에스더가 볼 수 있는 그 성중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요.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말씀 함께 보시죠.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아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 보내어 그 붉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이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에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장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는 해결책을 원했다는 것이에요. 에스더의 따뜻한 동정이나 공감을 원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된 에스더가 일어나 그들은 나의 민족입니다, 그들은 나와 동일한 유대인이에요, 이렇게 말할 것들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스더에게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에스더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이 처음에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이 에스더의 행동은 처음부터 그러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있어요. 오직 모르드게만 그녀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왕도 몰라요. 에스더는 지금 야훼 하나님을 마음속에서만 예배하는 것이에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자신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랑 비슷하지 않나요?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이익이 발생할 것 같으면 교회에 나갈 때는 새로운 아이디로 로그인 하듯이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에스더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과가 어떠해도 상관없다, I don't care, 그들은 단호하게 그것들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들과 달라요. 에스더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어요. 아직 결혼하기 전인 처녀가 왕과의 하룻밤을 보내고 그를 유혹하여서 그녀와 사랑에 빠지게 하고 그녀와 결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세의 율법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정말 이상향의 인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던 에스더를,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는 이 에스더를 모르드게는 그녀를 아주 불편한 자리로 내몰아 버립니다. 시녀와 내시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성중에 나아가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이 소식을 들은 그녀는 매우 근심합니다. 왜요? 그것이 왕실법도 예의에 벗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베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도록 옷을 보냅니다.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 당장 베옷과 제를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지금 법을 어겨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주목하고 있으니까 빨리 그 일들을 멈추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대답합니다. That's exactly what I want.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거, 내가 무엇을 하는지 보게 하는 거. 지금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왕께 뇌물을 바치고 왕의 조서를 써서 이 유대인들을 멸절하는 그 위기 가운데 있는데, 너는 어서 왕 앞에 가서 우리 민족을 구하도록 간청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11절 말씀 함께 보시죠.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니라.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게 무슨 소리야? 왕실 법도 몰라요? 그분이 나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왕 앞에 나가겠어요? 가서 유대인을 향한 명령을 좀 바꾸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왕의 부름도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오직 죽을 수밖에 없네요.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는 것이요. 그리고 30일 동안 나를 부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왕 앞에 나아가서 그걸 해결해 달라고요? 그때 어떻게 보면 궁에서 편안하게 어떠한 위기 없이 자기의 안위밖에 모르고 있는 듯한 에스더에게 이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좋든 싫든 그들은 너의 민족이야. 너는 유대인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누구를 향해 있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좋은 차, 넓은 집, 돈이 많은 사람,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보다 똑똑하고 더 잘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관심을 향해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신의 안위와 평안, 안정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으세요? 여러분의 그 관심과 그 생각, 그 마음을, 그 시선을 어떻게 하면 다른 것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안위밖에 모르는 듯해 보이는 이 에스더의 시선, 그 마음과 생각을 이들에게 돌릴 수 있을까요? 모르드게가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동일시한 것, 아이덴티파이 한 것이에요. 너도 그 죽음의 심판을 맞이할 유대인이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12절과 13절 말씀.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유대인에게 회답하여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 너도 유대인이야. 그 법은, 그 명령은 너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에게 해당하는 것이야. 너는 네가 왕궁에 있으니까,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왕의 음식을 먹으니까 그 법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 너도 우리와 같이 죽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모르드게는 가장 훌륭한 유대인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또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말을 하는지 보세요.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때 에스더, 네가 일어서지 않으면, 네가 유대인을 구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유대인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것이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이요, 신학입니까? 그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어요.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해변의 수많은 모래처럼 그 자손을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고요.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어요. 다윗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나타나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세상 왕이 모든 유다인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유다인이 여기서 살아남은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끔찍한 참혹한 재앙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요. 에스더, 이때 네가 만약 잠잠하면, 침묵한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게 될 거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모두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운명론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실수를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잃어먹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실수로 우리를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 이 중력을 놓으신다면 우리는 그 즉시 지구 밖으로 날아가 버리게 될 것이요. 그분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분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의 뜻과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운명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삶은 이미 정해졌어. 내 운명은 이미 정해졌어. 야, 해도 소용이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다 신이 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해보고도 다 쓸데없는 자야.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이것이 운명론자의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멸망하기 전에 요나를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가라고 하는 니느웨를 가지 않고 저 반대편인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하게 하신 후에 요나가 다시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그때 그 완악했던 니느웨가 그 요나의 말을 듣고 선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나라가 왕부터 다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도를 그치셔서 우리를 멸망하게 하시지 않을지 우리가 어찌 알겠느냐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지 않으십니다.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게 또한 완벽하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모든 것이 그분의 뜻과 목적 아래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상황 가운데 수동적으로 살게 하는 운명론자가 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보세요. 지금 모르드게는 자신의 주어진 죽음의 위기 앞에 그냥 가만히 죽고 있었지 않다는 것이에요. 에스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우리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돼요. 너와 내 집은 멸망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그런데 너 에스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너는 어떻게 반응할래?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네가 어찌 알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삶의 시간 가운데 마주하는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한순간은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순간이 우리의 기회의 순간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순간이 우리의 삶의 순종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오셨던 순간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그 순간에 at the very moment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보세요. 에스더는 악한 이 세상의 왕국에 살면서 그는 자신이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의 사실을 숨기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지 않나요? 우리도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타협하고 변명하고 그냥 있는 대로 편하게 익숙한 대로 살려고 하지 않나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여전히 세상 속에서 나의 만족을 살면서 누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나라와 공간과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나라, 그 공간과 이것들이 충돌하여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무언가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그냥 조용히 자신의 유대인이라는 것을 섬기고 자신의 동족을 모두 죽는 것을 보거나 아니면 왕께 일어나서 그 명령을 바꾸어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그 두 가지 선택권 가운데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냥 누리며 산다고요. 그게 우리라고요. 지금 에스더는 그 순간을 맞이한 것이에요. 그 순간. 그러면 이 에스더는 이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15절 말씀 함께 보시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녀는 그 순간 금식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간헐적 단식이 여기서 유래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신다거나, 또는 에스더가 다이어트를 시도해서 굉장히 살 빼고 너무 예쁜 모습으로 왕 나 어때요? 이러려고 나갔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목사님만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표정이신데, 어쨌든 에스더는 지금 그러려고 금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금식, fasting이라는 이 단어는 항상 기도하다라는 단어와 함께 쓰였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같이 쓰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위기에 절망적이고 비참한 끔찍한 이 순간 가운데 그 어느 곳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과 무기력함을 느꼈을 그때에 에스더 그녀는 무엇을 하기로 결단했다고요? 기도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유다인 모두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한 후에 자신도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결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집중하여 그분의 뜻을 구하는 그 시간을 가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에스더는 지금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이제 깨달은 것이요. 그리하여 그녀는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모든 유다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아이덴티파이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겠다고. 그 전에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멀리, 나는 왕인데, 나는 왕 중에 있는데, 나는 죽이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이제 모르드게의 말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나도 죽는구나, 나도 그들과 똑같은 유대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다음에 왕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직 에스더, 그녀만이 할 수 있는, 그녀만 해야 하는, 그녀가 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녀가 침묵하면, 그냥 이 궁에서 수많은 자신의 동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더 큰 비극이 아닐까요? 자신의 평안함을 위하여,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침묵하고 있었다면, 그래서 자신의 동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면 어떻게 그것이 참 평안이요, 안위요, 만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녀는 왕의 명령을 어겨서 죽임을 당하는 그 육신의 죽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의 동족을 모른 채 하고 자신의 정체성,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거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이 영적인 죽음을 더 두려워한 것이에요.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서 삶에서 마주하는 그 중요한 그 순간, 위기의 순간, 기회의 순간, 그 순종의 순간, 세상이 어떤 건 나의 소유와 만족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침묵하여서 내가 이 순간을 아무렇지 않게 여겨서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에 사로잡혀 이 시간을, 그 순간을 그저 지나가는 그저 그런 순간으로 하나님을 모른 채 하며 여러분의 신앙을 부인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의 그 관심, 그 생각, 그 마음과 시선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으로 향하게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보면 자신밖에 모르는 이 에스더를 향하여서 그 시선에 그 관심을,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들은 너의 민족이라고, 죽음의 위기를 마주한 유대인과 에스더를 동일시했던, 이 아이덴티파이 했던 것을 주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 죽음의 위기를 마주한 이 모든 유다인의 삶이 곧 저와 여러분의 삶과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특정한 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든 유다인에게 예비된 죽음, 이미 정해진 왕의 법으로 인해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위기에 몰린 유다인, 그들처럼 우리도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나랑도 상관도 없는 이 성경의 이야기 속의 유대인들이 왜 나랑 동일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에스더처럼 나는 상관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피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길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으로부터의 원죄와 우리의 의지적인 자범죄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싹슨 사망이기에 우리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는 모두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유다인을 위해 왕비라는 자신의 지위,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선포하며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처럼, 아니, 에스더라는 그 한 사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의 모든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가 있으니 그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어떻게 더럽고 추하고 악한 우리 죄인들과 어떻게 동일시될 수 있냐고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한 것처럼 그 누구도 예수님께 이것들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로 하여금 유다 민족의 이 억압을 아이덴티파이하면서, 동일시하면서 자기가 동일시 여기게 했던 것처럼 그 누구도 예수님께 죄 가운데 억눌린 우리를 아이덴티파이하도록 우리와 동일한 죄된 인간이 되어달라고 구걸한 적이 없어요.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하시는 보존자이시오,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일부러 죄된 인간만이 받아야 할 사망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 되신 그 하나님과 동일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죽음의 심판 아래 있던 모든 유다인들의 삶이 이 에스더의 행함에 달려있듯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구속사건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놀랍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의 어떠한 순간을 마주하고 있으세요? 혹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순간들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나의 무력함을 느끼며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으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솟아나고 있으세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으시지, 체휼하지 않으시는 이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함께 하시며 모든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실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오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거 하나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맞이하는 중요한 순간, 그 at the very moment, 이 고백과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같이 소망합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